오늘 방금 전 찬양 전에 영광이 너무 내려와서 우리 지저스락 공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40일 이제 기도 끝나면 좀 넓은 공간 좀 찾아서요. 이 영광이 내려와야, 지금 이 서울 하늘 위에 영광이 좀 내려오고 있거든요. 제 연계에서 본 거는 이 영광이 내려와야 영혼들이 자기 죄악을 깨닫게 되고요, 자기의 부르신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이게 아무리 말로 이렇다 저렇다 해도 안 됩니다. 인간이 이 딱딱한 이 목이 굳은 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본 환상은 우리 끝나고 같이 좀 기도할 건데, 이 목사님께 좀 큰 변화가 있었나요? 목사님 사우디랑 다 갔다 오면서 저희는 이제 여성 집회 끝나고 이 교회 위에 이 집 연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중보 기도하면서 그거 좀 나눴는데, 아무래도 우리 지저스락을 밀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에 뭐 엘리베이션 많은데 뭐 한국은 왜 없습니까? 이 지저스락을 밀어가지고 지저스락을 밀어서 이 다음 세대, 제가 지금 계속 연결해 보이는 게 이 황금 물고기하고 네트가 보여요. 그리고 이제 그 조인 사모님이 이제 자꾸 이제 예언하신 게, 우리가 급하게 교회 성전을 이전하는 현상 계속 보인대요. 워싱턴 DC에서 이제 키워냈을 때.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이전보다 우리 빨리 지저스락부터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토요 미니스트리 여기로 가고 지저스락, 왜냐하면 워십을 해야 영광이 내려오거든요. 영광이 내려와야 예언도 풀리고, 다윗도 예배를 먼저 했잖아요. 그 예언 선포하고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이 악한 영이 너무 강할 때는요 안 나가요. 그럴 때는 영광이 내려와서 다 부셔버려야 돼. 우리 진리의 망치를 가지신 우리 구목사님 계시잖아요. 진리의 망치 가신 분 하나하나, 그리고 저도 부시는 거 하고, 그래서 이 지저스락으로 좀 뚫어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그래서 좀 이 공간을 좀 우리가 좀 찾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게 주님이 이제 열방으로 이제 전진할 거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마지막 때 엔드타임의 부흥을 준비한 나라다. 제가 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요. 영상 하나 볼까요? 영상 하나 보고 제가 좀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But he brought me, oh his love for me, oh his love for me. Who the Son sets free, oh is free indeed. 찬양의 할렐루야, 대적 앞에서 나치네. 찬양의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해. 찬양의 할렐루야, 찬양
사랑의 무기 주셨네. 찬양의 할렐루야. 주님 승리하셨네. 폭풍 중에 나의 영혼 찬양해 소리 높이는 주는 노래 들으시네. 고난 속에도 So let's blow the shofar and we cry on God to receive God's gift for your life. 나를 어여쁘고 창귀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물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우리가 스리랑카 물 문원지 가서 기도했습니다.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이제 스리랑카 목회자가 미리 모여서 이렇게 나라를 올려드리는 기도 시간이에요.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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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저 또 보니까 새록새록하네요. 저희가 한 5일 있었나요? 5일 있었는데 우리 같이 우리 김민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고 그리고 저도 한 타임 하고 근데 조현 사모님 이렇게 했는데 매 순간순간마다 이제 주님이 이제 역사하셨는데 참 감사한 게 저희 이게 화면 이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애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 격파하고 막 이런 거 했잖아요. 보셨어요? 격파하는 거. 우리 그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가셔서 그 격파 이걸 하셨는데 그 어디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꼴짜기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기 줄 서 있는 아이들이 무슬림 지역 들어가가지고
거의 이제 영접 기도하니까 거의 영접한 거예요. 거의 저항 안 하고. 그리고 이 친구들은 그날 한국 사람들을 처음 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격파를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이 태권도장 문을 닫고 갈등하고 있는 많은 그 태권도사들이 좀 있으시면 우리 관장분이 계시면은 이제 010 몇 번만 전화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이 태권도가 인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여긴 다 안 나왔지만 격파에서 애들이 막 격파하는 것도 하고 이랬는데 한국에서 우리 전도사님 그 격파 그걸 다 가져갔어요. 이만큼 우리가. 제가 그걸 보고 이거 어디서 가져오셨냐고. 그래서 격파하는 것도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애들이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거기 계신 이제 선교사님이 진짜 복음 전하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이제 이 화면에 보이는 게 이날 날씨가 몇 도? 38도였나? 그쵸. 너무 더웠어요. 근데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는? 에어컨과 아이스 라떼에 아이스가 없는? 아이스 라떼인데 아이스가 없는? 공항에도 아이스가 없고 호텔에도 아이스가 전통적으로 없는? 아이스 커피 주세요. 근데 아이스가 없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나라는 아이스가 없구나. 그리고 이제 이 스리랑카가 이 코로나 이후로 관광국가인데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이 재정적으로 타격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기도 좀 아껴 쓰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부의 분배가 이제 원활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기 갔는데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기도의 집을 시작하고 나서 이제 마을들 들어가다 보니까 전도가 되더래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가면은 여러분 그 진짜 애들이 신발 없이 맨발로 오고요. 그 빵 하나 준다고 그거 먹으려고 어떤 분은 할머니 같은 분이 키 작은 분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아이처럼. 아이 이렇게 할머니인데 이렇게 아이처럼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할머니 아니냐. 근데 나 아이라고. 이렇게 작은 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빵 받아가시고 그 다음에 뭐야 그 우리가 한국에서 그 뭐 연필 세트 이거 했는데 예쁜 거 이렇게 준비해 갔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하나씩 애들이 그거 받으려고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 말씀에 지금 너무 영혼 추수가 잘 돼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전도하고 들어가면 이제 저기에 목사님이 들어가신대요. 교회가 세워진 거라는 거. 그래서 거기에서 그 춤추는 거 보이시죠? 그거 우리가 그날 즉흥적으로 다 한 거예요. 연습해서 간 게 아니라 집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뛰어 들어가더니만 막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왔어요. 우리가 춤을 가지고 왔어. 그럼 애들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격파하러 왔어. 그럼 애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녁까지 우리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이제 콜롬보로 이제 다시 들어오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저 또한 이게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제가 이제 겨울에 있다가 이게 더운 데로 가니까 이게 좀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너무 이 사람들은 순수하게 다 앉아 있는 거 너무 더운데 근데 이제 말씀 전하는 사람 막 덥다고 막 얼음 어딨냐고 찾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날 너무 더웠는데 사람들이 순수하게 다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그날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고 그리고 이제 영상 가운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 둘째 날 어떤 기도인들을 했냐면 제가 이제 두 번째 날 스리랑카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불상이 거기 있대요. 그리고 요 불상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 두 개를 왜 넣었냐면 제가 두 번째 날 거기 이제 도착해서 이제 불교의 수도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 지금 경주 같은 데죠. 그 지역으로 이제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새벽에 이제 주님을 기다리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악한영에 이제 방문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순간 제 앞에 이 커다란 눈 한쪽 이렇게 커다랗게 크게 열리면서 이 눈을 바라보라 하면서 저를 이제 어떻게 이제 어트랙트 끄는 거죠. 근데 제가 그날 환상 본 게 뭐냐면 새벽에 커다란 이제 불상인데 얼굴은 이 여자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제 3의 눈 찾아보니까 시바 여신 여기다 못 찍어놨잖아요. 인도 사람들 여기 찍어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석한 거는 스리랑카가 불교 나라지만 그 위에는 힌두교의 강력한 그 통제의 주술적인 악한 영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선교사님께 나눴더니만 실제로 불교인들이 많은데 힌두교가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전에 복음 전도로 크게 쓰임 받았던 이제 목사님들 자서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경험을 하냐면은 인도에 가서 크루세이드 하기 전에 이제 인도에서 이제 기도하다가 갑자기 영이 2층 천에 올라갑니다.
뭐 이렇게 크루세이드를 그 뭐죠 베니 목사님이나 그다음 누구죠 그 돌아가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나 뭐 오랄 로버츠 이제 크게 치유를 일으켰던 그분들의 자서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되면 좀 그런 거 좀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인도에 갔을 때 영이 올라가가지고요 2층 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힌두교 이 여신들의 수만 가의 악한 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고 영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2층 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지역에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묶어요. 그리고 목사님 그 영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 예화에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복음 전파를 하는데 그때 영혼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분 이제 강력한 복음 전도를 했던 분들 그런 분들 예화를 보면 치유 사역 나타나고 치유 축사 없을 수 없거든요. 복음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들어보니까 조인 사모님도 맨 처음에 열방 가기 전에 주님 인도로 맨 처음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불교보다 인도 힌두교 쪽으로 이제 더 들어가면은 이게 악한 영의 이 견고한 진들이 더 많을 것이다. 온갖 잡신이니까. 그래서 이 우리가 거대한 도시를 돌이킨다거나 어쨌든 영혼 한 사람을 돌이키려고 해도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세상에 혼미케 하는 신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지역적으로 붙잡고 있는 그 지역은 복음 전파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 들어가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아프고 막 그런 일 애들 다치고 막 이런 일 벌어지는 거예요. 악한 년들이 꽉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런 데는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연결 좀 열어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보면서 그날 제가 본 환상이 이 두 개가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리랑카를 붙잡고 있는 것은 외적으로는 불교용이지만 실제로는 이 힌두교의 시바 여신 같은 이 시바 여신이 파괴의 신이래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 스리랑카에 내전이 20몇 년 동안 있었대요. 서로 부족끼리 죽이는 거죠. 피를 부리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둘째 날 그 새벽에 그거를 이제 보고 그 커다란 제3의 눈이 제 앞에 딱 서 있어서 제가 이제 힌두교 지역은 사실 많이 못 갔기 때문에 제가 이슬람이나 뭐 이스라엘 그다음에 이제 유럽 쪽 이런 데는 제가 가면서 매핑을 좀 어느 정도 해봤어요. 해봤고 제가 이제 중보기도를 계속 했기 때문에 이제 어둑 지역 딱 가면 제가 이제 저기 감지하는 영역들이 딱 있거든요. 뭐 이집트 이런 데 가면 다 그 지역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옵니다. 그런데 제가 힌두교 쪽은 아직은 제가 많이 힌두 지역은 안 가봤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느낀 게 그 제3의 눈이 저 앞에 이렇게 커다랗게 이제 저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있는데 그 제3의 눈 아래에 그 커다란 눈 아래에 그 깊은 그 구덩이 같은 게 쭉 들어갔는데 게힌나 그러시더라고. 게힌나. 게힌나가 성경에 뭐죠? 지옥이잖아요. 그 게힌나 몇 개 헬 몇 개 언어가 있습니다. 예수님 게힌나 그 아래가 그 눈으로 연결돼 있고 그리고 그 눈 위쪽을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2층 천에 타락한 악한 영들을 활동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찍은 순간 이거 찍은 순간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면 눈먼 자처럼 블라인드처럼 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걸 부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것이 이 거짓된 사고와 우상을 섬김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하는 저게 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요걸 통해서 어떤 자기네 종교성을 나타내고 어떤 뭐 지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 제3의 눈이다. 우리 영의 세계를 본다. 그래서 아마 이 힌두교 저기 매핑하면 굉장히 악할 겁니다. 사람들을 이제 붙잡고 그리고 굉장히 음란할 거라 좀 보여줘요. 그리고 제가 그날 새벽에 꿈을 꿨는데 제가 그날 계속 저걸 물었어요. 주님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걸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제 3의 눈을 뭐 제가 어떻게 뭐 막는 걸 원하십니까? 제가 그날 이제 고민하면서 잠깐 잠들었는데 그날 제가 꿈을 꾼 게 뭐냐면 갑자기 교회 앞에 한 여성 사역자가 이제 발가벗은 못으로 서 있고 그 다음에 그 문 밖에서 남자 사역자들 3명이서 그 여성 사역자를 바라보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게 이 음란의 영이 활동하는 이런 지역에는요, 교회도 목회를 하면요, 이 음란한 것들이 퍼져요. 이 층천을 돌파를 못하면. 여러분, 그래서 악한 영을요, 우리가 완전 장악하지 못하잖아요.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 감동에, 이 지역에 많은 우상숭배 이 LGBT, 게이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진짜 그렇대요. 그렇고 어쨌든 이제 성적으로 사람을 타락시켜 놓으면 거룩한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힘을 잃게 버리죠.
하나님 말씀 거룩한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제가 그 환상을 보고 오늘 좀 이 목회자들 안에 그 사역자들 안에 이런 지역에 들어가면요. 그냥 괜찮았던 목사님, 부부관계 좋았던 목사님들 이런 지역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역자들 안에 그다음에 어떤 성도들 간에 목회자들 안에 음란의 영에 빠집니다. 강력한 역사하면 그냥 그렇게 돼요. 제가 이걸 어디서 경험했냐면 일본에서 이 경험을 했거든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선교여행 갔다가 그런 사고 난 데 없었어요. 이런 그 지역을 여러분이 이 악한 영이 강력하게 음란을 잡고 있는요 그런 생각으로 악한 영이 들어가요. 근데 제가 일본에서 그런 경험을 예전에 했었는데 그냥 이제 그 사람은 육적 끌리는 거예요. 이 실제라니까 이게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 성도는 그냥 먹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날 어떤 기도를 인도했냐면 축복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죄가 제거돼야지만 주님 블레싱 내리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말씀대로 나 외에 우상 만들지 말라 주님 하셨잖아요. 동물의 우상, 어떤 피조물 우상 만들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열심히 만들잖아 사람들이. 섬기지 말아라. 어떤 모양만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여러분 10계명만 잘 지켜도 우리 삶에 축복이 임한다는 거 아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근데 맨날 미워하잖아. 뒤에서 욕하고 이거 미워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거 모르지. 살인하는 겁니다. 나중에 모르고 살인하지 말라. 남의 것 탐내지 말라. 욕심 많잖아요. 10계명만 지켜도 축복 내린다니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본 환상을 선포하고 이 지역을 붙잡고 있는 것으로부터 교회를 정결케 하자. 그리고 목회자들이 정결케 돼야 이 땅이 정결케 돼 교회가 정결되고 땅이 정결케 돼야 영혼들이 돌아온다. 이제 그 말씀 제가 선포했어요.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는 말씀에 어겼던 것을 우리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러니까 거기 오셨던 그 목사님들 사실은 이제 스리랑카도 이제 남존여비 이런 게 좀 있어서 여성 사역자가 간다면 잘 안 모인대요. 그런데 그날 이제 제가 그거 선포하고 어쨌든 이제 기존에 했던 거와 좀 이제 새로운 와인이다 이런 뉴 와인 같은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이 예언적 선포거든요. 예언적인 사역을 이제 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메시지들이 다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한 30명 정도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 스리랑카 깃발 두고 각자 회개하고 이게 안 나타났을 수도 있죠. 그 안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너가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풀어먹니? 그 순간 가늠한 거다 하셨죠. 주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여호와의 눈은 이 땅을 두루 감찰하사 두루 감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깊게 들어가면 주님의 눈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뒤에 나눌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가 이 제3의 눈을 처음 봤는데 한번 제가 인도가 한번 열리게 되면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금식하면서 이쪽에 좀 연계를 좀 내가 좀 매핑을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어쨌든 현지 교회 음란과 우상 숭배에 강한 압력을 넣으면요, 이 귀신은요 압력을 가하거든요. 그래서 중독에 빠진 사람을 보면 압력하에 그걸 들어가게 돼요. 압력을 가합니다. 그리고 괴롭히는 영이 있는 사람은 계속 괴롭히잖아요. 압박을 넣고.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압박 가운데 하는 건 하나님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종교적 열심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적인 이 열심도 강력한 악한 영의 견고한 진이 있어요. 이 종교 영이 강력한데. 그런데 이 음란과 우상숭배 강한 압력을 넣어서 힘을 약하게 만드는 마귀의 전략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 선포하고 그날 이제 나오게 해서 회개하고 이제 우리가 깃발에 그 기름 붓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죄가 이게 거쳐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이제 주님께 올려드리고 계속 이제 부흥이 성도들에게 돌아오도록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주님이 주셨던 게 이 엔타임 워리어 그
뭐죠? 그 포스터 보셨죠? 사진. 어, 그래 사진 그렇게 나와가지고 엔드타임 이제 메시지 이스라엘 그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제 그 메시지가 베이스가 없이 들어가면은 이게 잘 안 들어가요. 이제 그리고 목회자들도 이 영역을 받으려면 계시가 열려야 되거든요. 계시 영역. 그러니까 성령님께 완전히 열린 가운데 이 정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주님이 국가적인 정결과 거룩함에 대한 연합과 회개 기도를 해라.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좀 나누고 같이 가신 분들하고 같이 함께하는 기도를 좀 했고요. 그리고 희한하게 제가 요엘의 군대를 선포해라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제 인간의 눈으로는 스리랑카 이거 자기 나라도 지금 세우기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요엘의 군대가 될까? 이거 인간의 생각일 거예요. 이건 나의 인간적 생각. 주님의 생각은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요엘의 군대 선포해라. 그래서 그거 이제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서도 재정 돌파와 기름 부으심 선포해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스리랑카 500불 헌금하신 분이 있어요. 미국에서 오신 분 같은데 잘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교회 마지막 때 재정이 좀 오도록 저희가 또 헌금 또 했어요. 그래서 재정을 좀 푸는 기도를 좀 했고 주님이 희한하게 사우디 스리랑카 재정의 돌파를 해서 기도를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같이 인도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사진 뒤쪽에 이 수원지를 갔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 팀도 어디 환상 봤죠. 그날 물에 가는 환상을 받고 우리 팀도. 그리고 이제 조엔 사모님도 기도하는데 갑자기 물에 가는 게 좀 보여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대한민국도요 옛날 1960년대 70년대 역사 보면은 상하수도 엉망이었고요 대한민국도 그리고 뭐 이렇게 우리 빨래 같은 거 갯벌에 와가지고 막 빨래하고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거 먹고 막 우리 물이 더러우면 질병이 많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스리랑카가 일단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종류가 너무 많대요. 바이러스 종류가 너무 많고 그리고 사람들이 빨리 죽는데요. 날씨가 덥고 이러니까 그리고 의료 시설도 조금 떨어져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이 어쨌든 이제 물을 정결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물이 정결케 되려면 국가적으로 이 상하수도 사업을 하려면 그 대대적인 뭐죠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대한민국을 갈아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하수도 물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이 지금 깨끗해진 거고. 저 단계에서 기도의 돌파가 완전히 일어나서 이 국가적으로 이제 도시를 개발하고 그런 물을 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물을 주님 좀 깨끗해 해라. 그 말씀 주셔서 저희가 소금 이제 언약 가지고 이제 그 지역에 갔어요. 그래서 콜롬보의 가장 큰 수원지, 저희가 거기 찾아가서 이제 땅을 좀 정결케 하도록 이 소금 언약을 하는 이유는 일단 소금 언약 한번 뿌리고 나면 다시 거둘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한번 선포된 거는 영원하다. 그런 의미로 소금 언약으로 물에다가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그날 이제 저희가 이제 가서 그 땅을 정결케 하는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 대한민국도 수원지가 있어요. 태백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몇 년 전에 이제 거기 태백에 수원지까지 가가지고 물을 정결케 하는.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누가 많이 있냐면 이제 물을 더럽혀야 되기 때문에 점쟁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영적으로 물을 더럽혀야 사람들이 물을 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이 있는 그런 데 보면 다 굿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굿하고 있고 뭐 던지고 뭐 하잖아요. 이 물. 예수 그리스도에는 생명의 강이 너 배에서 넘칠 것이다. 성령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물이 깨끗한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물만 아니라. 그래서 두 개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금 언약하고 그날 이제 그 말씀 주신 거 이제 선포했는데 그날 저한테 보여주신 환상은 뭐냐면 그 지역에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날 눈을 열어 본 게 된 게 굉장히 나이 드신 할머니예요. 꼬부랑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거의 맨발로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닌 거예요. 그 동네 그 콜롬비 지역에 했는데 이 안 믿는 그러니까 아마 힌두나 극단 힌두나 불교는 제가 모르겠어요. 불교도 많이 살생하지 않잖아요. 살생은 교리라서 살게 안 하죠. 아마 힌두교나 이슬람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할머니가 복음을 전한다고 제가 환상에서 본 거는 이 할머니를 난도질 해가지고 매달아 죽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환상을 보면서
주님이 저보고 그걸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너무 분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죄에는요 이 무고한 피를 흘리잖아요. 그리고 누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게 그대로 있습니다. 어둠을 계속 흐리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그 특권을 예수의 보혈로 받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주님의 그 분노, 그러니까 힘이 없는 그 연약한 할머니를 복음 전한다고 난도질해서 죽이기 위해서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걸 회개하라. 주님의 분노가 막 차 계신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천국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보여주신 거에서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하나님 그 죄가 죄를 해했던 사람들이 모르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대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마 내전 때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 있는 땅들에는요 아마 무고한 피 흘림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시면 우리가 대신 기도하고 땅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땅을 정결케 하고 물을 정결케 하고. 그래서 이런 것만 받아서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뭐 신디 제이콥스나 이 국가적인 중보기도로 하는 분들은 대부분 하나님 이걸 맨 처음에 다 훈련시키시거든요. 어딜 가라, 뭐를 해라,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그 책에 보면 이런 거 다 나옵니다. 예언적인 이제 길을 가는 분들. 그리고 아브라함도 보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로 가잖아요. 이스라엘 가면서 베델, 그다음에 그 예루살렘, 그다음에 헤브론, 쉐겜 네 군데에 가서 제단을 세우잖아요. 다 예언적인 예배의 제단을 세웁니다. 아브라함도 이걸 한 거예요. 땅을 정결케 하고 예배의 제단 세우. 우리가 들어가야지 그 땅은 구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기도를 하고, 제가 그날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주님의 그 분노가 막 쌓여 있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화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의 자녀를 그렇게 난도질하고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분노가 있어요. 주님의 강력한 분노가 있어요. 저희가 그날 대신 회개하고 정결케 하고, 이 지역이 그 쓰레기가 좀 많이 있었어요. 도시개발이 일어나고 다시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선교사님이 27년 그 땅에 계셨는데 그날이 지금껏 사역하면서 너무 제일 좋은 날이에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의 문제를 같이 우리가 해결하고 기도했잖아요. 죄의 문제를 뿌리를 달아버린. 주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그날 피곤해가지고 그냥 뭐 쉬고 싶고 사실 그랬는데 가자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제 어쨌든 주님 보여주신 대로 인도하심 받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 죄가 많이 쌓인 곳에 그 빛과 소금이라 했잖아요. 주님이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빛이 펴지는 거고 우리가 들어가야 더러운 곳이 깨끗해 정결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셨다. 그래서 같이 이제 현지 목사님, 스리랑카 목사님 같이 가셨는데 목사님 오늘 너무 좋다고, 너무 기쁘다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죄악을 행했던 곳에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죄를 대신 해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미국에 수많은 자들이 와서 이 땅에서 순교했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지고 나니까 이렇게 나라가 컸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성령님 인도하신 가운데 저희가 그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스리랑카 다음 세대에 제가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목회자 집회가 있었는데 또 목회자 자녀라니까 제가 취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가서 또 기도 사역 다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친구들은 저를 처음 만나고 앞으로 못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났을 때는 어쨌든 예언해주고 축복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아무튼 대한민국이 못 가는 중동의 많은 나라를 스리랑카 사람은 갈 수 있대요. 제가 보니까 스리랑카 사람들은 또 인도 사람이랑 달라요. 인도 사람들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억센 게 있거든요. 이게 뭐 민족별로 좀 다른데 좀 스리랑카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좀 약간 필리핀 사람처럼 프렌들리하고 잘 웃고 이 섬나라서 그러나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착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우상을 많이 섬기면요. 인도나 우상을 섬기면 마음이 완악해지거든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우상을 섬겨서 회개치 않은 마음과 고집스러운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완악한 마음. 그래서 우상을 오랫동안 섬기는 뭐 집안의 어르신들 대부분 성격 뭐 고약하다 이런 말 쓰잖아요. 우상 섬겨서 그런 거예요. 여기. 우상 섬기면은 사람은요 자기가 섬긴 거 모습대로 바뀌어져요. 고집스러워지거든. 그랬는데 이 스리랑카 사람들은 좀 프렌들리해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 저분들을 중동의 히든 워리어로 쓰시겠다. 그래서 그거 선포하고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넘겨주시면 블레싱 여성 집회인데요. 우리 3주간 많은 걸 했네요. 블레싱 여성 집회 그 영상 있나요 혹시? 제가 갑자기 만든 영상이 하나 있을 겁니다. 네. 하나님이 3일 동안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열린 문으로 다 올라가게 하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임하사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십시오. 나의 짐소로 나를 지하소서. 사랑의 불에 난 믿길 원해. 내게 임하 주소서. 그래서 시편 68편 12편의 말씀처럼 커다란 여성의 무리가 일어났는데 그 여성의 무리의 특징은 적군의 머리를 간파하는 자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 너의 발을 통하여 사단의 머리가 파쇄될 거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메노라 임재가 지금 계속 내려옵니다. 주님의 말씀하시길 너에게 나를 향한 사랑이 증가되고 있다. 사실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의 열쇠 모양을 계속 내려주셔서 열국이 흔들 것 같다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2장의 말씀처럼 열방이 진동할 것이다. 진동할 것이다. 이 진동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 주님 할렐루야. 그 3일 동안 블레싱 여성 집회
때 하신 거, 다 보면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나죠? 오늘 수고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이번 여성 집회 등록하고 못 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 어떤 일 일어날 때요, 어쨌든 와야 돼요. 그 장소에. 못 오신 분들은 난 조금만 몇 분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실 때, 그걸 막고자 하는 반대의 영들도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정해서 반드시 꼭 선교 나가려고 비행기 타려고 하는 무슨 일이 일어나죠. 멀쩡하다가 배 아프고, 멀쩡하다가 애 무슨 일 일어나고, 멀쩡하다가 돈 달라고 그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주님의 일,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턱을 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3일 동안 이 블레싱 여성 집회 이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첫날부터 이거 2시에 저희가 찬양 시작하는데, 제가 본 환상은 이 무대에 예수님 면류관 쓰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머리. 제가 올라가서 그날 기도 인도하는데, 기름 부음 계속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좀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집회 앞에 2개를 하고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집회나 뭘 할 때 제가 3일에서 7일 정도 기도로 준비하고 하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바빴기 때문에 육체가 좀 피곤하면 이제 이게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제가. 그랬는데, 이거는 제가 이번 집회는요, 우리 스태프들하고도 이제 좀 나눠봤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거다. 첫날부터 영광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뭐 그 기름 부음으로 이게 진행된 게 아니에요. 대부분 이제 집회를 하다 보면 호스트의 기름 부음에 따라서 이제 집회가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지금 마지막 때 여성들을 일으키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 뭘 해야 되는지 갈등하고 있는 사역자분 계십니까? 여성 사역 하십시오. 여성들 다 일어납니다. 여성 사역. 하나님 이거 지금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흐름을 타야 되는 거죠. 저도 그거 이제 쓰임 받았는데, 이제 3일 동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여성들의 정체성에 선포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사실 열방에 선을 행하고 공급하고, 이번에 제가 이 계시가 내려온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주님의 분별하고 훈련된 자,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돕고, 우리는 입을 열어서 지혜를 베풀고 언행이 올바른 자, 자녀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고 남편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도 해야 되는 게 여성의 그 뜻 가운데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날 이제 강의한 쭉 내용 정리해서 한번 좀 올릴 건데요. 그러면서 첫날 여성들의 부르심을 방해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이게 이 거짓이 딱 드러나면요, 진리의 말씀이 딱 내려오면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날 주님이 알려주신 게, 왜 성경에 이 레위기 쭉 보면은 거룩하심에 대해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이 여성들의 순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보세요. 엄마랑 딸이랑 같이 데리고 살지 말아라. 숙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제가 찾아보니까 그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그 당시에 남자들이 뭐 엄마, 딸, 뭐 이모 같이 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신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15번이나 이렇게 주님이 여성의 순결을 법으로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묵상해 봤는데, 이 동양권 문화 있잖아요. 힌두교, 그 다음에 이 이슬람도 그렇고, 이 동아시아 쪽에 이 점쟁이들이 많이 활동하고, 이제 좀 이렇게 아프리카도 그럴 겁니다. 그런 쪽에 가면은 이 공통점이 뭐냐면, 여성들을 하대하는 문화가 있어요. 이거 명예살인이라고 하잖아요. 명예살인이라고 하고, 여성들을 하대하고 여성들을 강간하고 성폭행하는 이 문화가 그냥 권력을 가진 자가 당연하게. 그 제가 왜 사우디에서 여성 집회를 하려고 하냐면, 그 사우디에서 이제 일하는 이 필리핀 가정부들이 많대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들어가서 좀 부자인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사우디에 돈 많은 이런 사람들이, 좀 나쁜 사람도 있으니까 이제 부인을 아직까지는 여러 명 둬도 된다는 거예요, 사우디에서. 그래서 들어와서 어떤 나쁜 사람들은 그 여권을 뺏어버린대요. 그럼 못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래도 저래도 못해서 그냥 죽여가지고 그 사우디 한두 시간 넘어가면 그 사막이거든요. 그냥 묻어버린대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근데 나오진 않아요. 언론에 나오지 않아요. 아직도 그 이슬람이라는 그 여자들을 하대하는 그 법적인 그 체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딱 하는 거 보면 어떤 시스템과 법을 만들어서 그것에 반항하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또 들어보니까 이번 둘째 날 저희가 탈북 목회자들 초청했잖아요. 여성 목회자. 간증 들었는데 저희가 다음에는 좀 연합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탈북하신 분들. 근데 이제 지금도 이 탈북한 여성들이 뭐 몽고 이런 데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몽고나 이런 데는 그 남자가 더 많고 여자가 적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 한 명을 집안에서 한 명을 산대요. 그 형제들이 다 여자 한 명 공유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다. 왜 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쪽에 제가 이런 게 왜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날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주님은 여성의 순교를 보호하는 걸 법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여성들은요, 성장하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 아버지의 권위, 어떤 권위를 사용하는 거를 못 배우고 자랍니다. 그렇죠? 만약에 아버지가 뭐 술 먹고 구타하고 엄마 구타하고 이런 환경에 자랐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남성성으로 알고 성장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류의 여성들은 또 그런 남자를 선택해요. 그런 사람은 결혼해요. 그러면 또 술 먹고 이게 사이클이 도는 거죠. 이혼하고. 이게 유사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도 끌린다는 거예요. 이 죄와 이 상처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그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나누고 그날 제가 나눈 게 엄마가 구타하는 걸 보고 자란 딸. 지금 남편과 관계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거 주님이 보여주셔서 제가 다 선포하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앞에서 기도인도 했잖아요. 근데 뒤에서 여기요, 저요 너무 많은 사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정체성과 이 여성 안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들었던 거를 모르고 우리는 그냥 강간당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너가 행실이 안 좋아서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너가 그 옷을 우리 옛날에 우리도 이 조선시대 더 올라간 고려시대 이 여성들을 하대하는 문화가 이렇게 은근히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씨바지 문화 있잖아요. 씨바지 문화. 아들 못 낳으면 그 딸 낳았다고 그냥 내버리고. 얼마나 약한 문화입니까, 이거.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주님이 이 씨바지로 아들을 낳아서 이분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집안에 계속 영적인 문제가 있었거든요. 자식이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이제 알려주신 게 너희 할아버지에서 씨바지 해가지고 그 씨바지에서 아이를 낳는데 딸이라고 내보낸 거죠. 근데 내보낸 것을 아무것도 안 주고 내보낸 거예요. 그러면은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뭡니까? 간접살인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 좋아진 거죠. 근데 그거를 주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라는 거는 우리 과거에 살아왔던 부모님 세대의 결과물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거 주님이 알려주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게 살인의 죄와 그 동급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빨리 회개하시라. 이런 경우에 찾을 수 있으면 그분들 찾아가지고 금전 보상해야 됩니다. 그럼 자식이 둘이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게 저는 이제 가계의 저주가 흐른다는 표현보다 이 악을 행하면요, 이 악한 행동이 3대에 가서 동일한 게 나타나죠. 그럼 이게 지금 저주의 사이클로 들어간 겁니다. 이걸 끊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근데 이걸 모르는 나라는 1000년 동안 이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거 하면 안 되라고 하나님 말씀 율법이 비춰져야지 인간은 인간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선포하고 주님이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여성의 순교를 그렇게 짓누르는 문화 곳곳에 들어가 있을까? 만약에 여성들을 망가뜨려 놓으면요, 그 생명을 누가 잉태합니까? 여자가 잉태하잖아요. 그러면은 잉태한 순간부터 여성이 좋은 말이 안 나갑니다. 저주의 말을 아이한테 뽑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태아 때부터 망가진 모습으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엄마가 집안에서 기도하고 엄마가 제자리 잡잖아요. 그러면은 자녀, 남편 잘 됩니다. 진짜요. 영적인 권한을 엄마가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그 고대 유대인들의 책에 의하면 이런 얘기가 나십니다. 악한 남자가 악한 여자를 만났다. 그러면 악한 일을 더하게 될 것이고, 악한 남자가 선한 여자를 만났어. 기도한 여자,
예수님을 경외하는 여자를 만났어. 하나님의 경외를 만났다. 그러면 희한하게 그 악한 남자가 선하게 된대요. 나온대요, 유대문헌에. 그만큼 여자들이 이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성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예루살렘에 젖을 빨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이거 다 여성의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안에 남자로 나타난 아버지의 성품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잘 보면 예수님은 항상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수가상 여행에 가셨잖아요. 돌보는 거, 이건 여성의 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그 여성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면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죠.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치유하고 축사하고 이제 내어 쫓고 건의를 가지고 선포하는 시간 이제 가졌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날 저희가 뭘 했냐면 2000년 역사라고 하긴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성의 태를 더럽힘으로 해서 조직적으로 저주를 심으려고 하는 뭡니까? 말씀대로 보면은 너의 후손도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이다. 사단의 머리. 그 예수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태의 씨앗의 싸움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두 번째 날 기도한 건 무엇이냐면 한국 역사를 잡으니까 중국, 몽골, 그 다음에 일본 계속 여자들이 잡혀가더라는 거예요. 강간당하고. 그리고 예전에 몽골에 붙잡혔다가 돌아온 여자들은 사실 자기가 잡혀가려고 의지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끌려간 거잖아요.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근데 그 여자들 배척되고 자살해서 목매 죽고 이런 역사 있거든요. 한해 역사, 대한민국. 그리고 이것이 절정에 이룬 게 명성황후 민비 사건입니다. 명성황후 민비 사건. 그 문헌에 의하면 그 일본의 그 사람들이 명성황후를 강간하고 이렇게 칼로 난자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성폭행하고. 그리고 국모를 그렇게 더럽히고 나서 대한민국을 음란하고 우상이 들어오게 만들어버린 거죠. 여자들 그렇게 망가뜨려놨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일단 대신 회개하고 이게 회개가 돼야 일본도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여성의 태를 정결케 하는 시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서 남한의 그리스도 신부와 북한의 신부, 열방의 신부들이 이제 우리의 참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순결과 헌신을 드릴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시간 좀 가졌어요. 그때 기름 부음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그 인도를 할 때. 그러면서 제가 그날 환상으로 본 것은 아마 본인도 몰랐을 겁니다. 본인의 부르심이 신부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가까운 사람한테 진짜 성적으로 눌림 당하고 이 성적으로 여성들이 이 지팡이 피우고 다니면요. 이 수치심이 들어와요. 여자들 안에. 그리고 그게 수치심인지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에 그 어렸을 때인데 그 기억이 딴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 기억만 제 안에 딱 있는 거예요. 내가 그 7살 어렸을 때지만 내 몸을 만졌던 그 사람도 그 기억이 있는 거죠. 그 기억. 근데 이제 제가 주님 안에 회복되고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게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제가 그걸 보니까 이 여성들의 성적인 것을 이 폭행과 구타와 이게 같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짓밟을 놓고 마귀가 어떤 씨앗을 망가뜨리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여성들이 있으시다면 이 수치감이 있으면요. 어둠의 문이 열리거든요.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우리 몸이 더럽다고 생각해요. 여자들은 그런 일 당하고 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몸은 존귀하고 나의 몸은 사랑받기 합당하고 나의 몸은 이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전쟁을 계시록에 또 하잖아요.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우리는 강한 아들을 낳는 태를 주신 겁니다. 주님. 그래서 마지막 때 사탄의 머리를 파쇄하는 것들이 어쩌면 우리 안에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주님이 우리를 원래 어떻게 만드셨는지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신부 찬양하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그리스도 신부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리스도 신부의 말씀을 언제 이거를 전달해야 되나. 그리고 제가 당신이 그리스도 신부인지 아닌지 제가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 헝거가 계속 나타난다. 첫 번째 증상.
첫 번째 증상.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계속 나타난다. 첫 번째 증상. 여러분 신분지 안 잘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그냥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싶어진다. 두 번째. 괜히 기도하고 싶고, 괜히 교회 오고 싶고, 괜히 찬양하고 싶고, 그러죠. 이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그 다음에 현상 세 번째 뭐냐면, 그 단계에 들어가고 나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영광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 영광이 강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내 목숨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이 단계까지 가면은 그리스도 신부가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장한 5단계가 있어요. 맨 처음에 주님을 믿고 영접한 단계가 있고요. 그때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과 딸로 사는 단계가 있어요. 내가 이제 주님의 아들이다. 내가 주님의 딸이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주님의 종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의 단계가 있어요. 모세가 이 단계에 임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세는 나의 친구다, 나의 대면한 자라는 표현하셨잖아요. 그리고 5번째 단계가 그리스도 신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이 단계까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인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이제 있었던 일이 이제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서 죽고 싶잖아요. 그런 사람 안 해보셨습니까? 빨리 찾으세요. 세상에 찾지 마시고 주님과 하면 됩니다. 주님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 구원의 옷을 입히고 나서 그 옷이 더럽히지 않도록, 그래서 세마포란 말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옷들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옷들이 정결케 되도록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도하다 보고 예배하다 보면요, 때로는 이제 이 생수가 막 터져 나올 때 있어요. 그때 이제 주님이 사실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막 신부인지도 모르고 막 여기저기 막 붙어 오잖아요. 붙고 막 만지고 망가뜨리고 막 학대하고. 이제 그거 그만합시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 신부로 이제 주님 오실라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멍에를 같이 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함이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 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무리가 열방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인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집회를 하면서 느낀 게, 이제 열방의 그리스도 신부가 일어나면 이 신부가 신랑한테 사랑의 기도 올려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려오시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 3일째 이제 저희가 오전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날 이제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제 그날 오신 분들 가운데 이 영적인 무기들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방패와 화살이 이렇게 내려오고 관역, 이런 걸 받게 되잖아요. 제가 좀 특징이 뭐냐면, 제가 기도 이렇게 인도하고 가끔 그럴 때 이런 영적인 이 무기가 좀 내려와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거를 기도 인도를 하라는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때 인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내려온 것은 주님이 명확하게 이 화살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중보기도가 이제 중구난방 되지 않고, 그리고 적의 이 머리를 정확히 간파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날 제가 환상 가운데 그날 이제 내려온 게 뭐냐면, 요셉의 펜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요셉 펜이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날 나눠주잖아요. 아이디어하고 생각을 기록하십시오. 꿈을 기록해라. 그게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열쇠들이 계속 내려왔어요. 열쇠랑 같이 연결된 게 티켓 묶음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티켓 묶음이 계속 내려오면서 주님이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하셔서, 제가 뭔가 이제 보니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열방을 다니게 될 것이다. 티켓 묶음이 이제 계속 내려왔고, 그리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라. 그 말씀 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본 곳이 그날 한 5개 내려왔습니다. 그 메노라 등대를 제가 봤는데, 이 메노라죠? 이 메노라 등대. 저는 이제 그 고레스 기도 이런 거 많이 하는 분들 봤는데, 주님이 이제 메노라 등대가 막 내려오면서 이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 어두운 곳을 열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두운 곳을 열고 밝혀되는 자들에 대한 어노인팅. 그리고 그 메노라 등대 뒤로 보였던 환상이 뭐냐면, 전차와 탱크가 막 이렇게 가는 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한 거는 이 메노라 등대를 받은 자들이 이제 열방과 땅들을 다니면서 물자를 공급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때 주님의 재정의 기름 부음으로 섬길자들을 이제 앞으로 초청해서 저희가 이제 기도하는 사역으로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2시부터는 그 출정식 했잖아요. 그래서 영상 보신 것처럼 이제 출정식 이제 나라별로 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 이제 선포하는 시간 가졌는데 저희가 이제 여성 집회 이제 3회째 처음으로 이제 밖에서 했는데 한 그날 거의 꽉 찼어요. 꽉 찼고 저희가 등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정도로 했는데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 여성 집회를 동경에서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부산이 열리면 좋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성들이 기도로 태를 준비하고 산구하기 시작해야 그 열매로 이 부흥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주님 이거를 지금 하기 원하시는 게 아닌가. 제가 좀 그런 기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제가 요거 나누고 좀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4월 10일까지 이거는 다음에 한번 나눌게요. 지금 제가 이번 주에 받은 거 그리고 지난주에 받은 거 제가 조금 이제 정리해 보면 지금 열방의 진동과 문들이 열리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한 기도로 준비되기. 그래서 주님이 승리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제 공격, 북한 붕괴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 민족적 구원을 위한 요셉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일치된 여성들이 원수를 쳐서 이기는 여성 용사들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기도의 핵폭탄이 서울에서 시작될 것이다. 이거 이제 계속 지금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기도하다가 주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영혼 추수를 위해 준비해야 될 거다. 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도 이제 숙제가 또 내려왔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한국의 불자들이 구원을 받을 거다 하셨어요. 그 불교 강한 집안 있나요? 주님 이제 불자들을 구원할 거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 있던 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일들, 이런 일이 이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에스더 4장 14절처럼 열방을 여는 에스더와 같은 국격으로 주님 올리실 거다. 우리가 그날 그걸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이 뭐냐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거니와 너와 너의 집은 멸망하리라.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을 국가적으로 이 에스더와 같이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기 전에 모르드게가 사실 예언적인 사람이었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지금 이 코비드 이후 그 다음에 열방이 흔들리는 가운데 우리나라 지금 계속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건국전쟁과 이제 국가의 가치관 요 전쟁이 이제 남았는데 공산주의와 이 전쟁 이거가 파쇄가 되면 전 대한민국을 강력하게 쓰실 거라고 이제 믿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저희가 여성 집회 마지막 날 이제 선포를 했는데 그 김동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수르바벨의 성전이 세워지기 그 사이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바벨 그 사이 때가 에스더래요.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알리야 되고 유대인들 돌아오고 이제 제3성전이 곧 지어질 거잖아요, 이스라엘. 그때 일어나는 게 에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날 선포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 완전히 올리시면 막을 나라가 없을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영혼 추수를 위해서 달려갈 것이다. 대한민국. 그래서 이제 영광이 오는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것은 작년에 제가 이 성전산 앞에서 기도할 때 그 음성을 주셨어요. 이것도 또 숙제인데 이제 열방의 에스더들이 모여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걸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빠르면 5월에 지금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제 약간 휴전에 들어간다고. 지금 하마스랑 전쟁 끝났다고 합니다. 근데 헤즈볼라랑 언제 분야가 남았는데 이제 유대인들을 지금 빨리 세워야 되거든요.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에스더와 같이 기도로 산거하는 사람들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한국이 되지 않을까. 한국만은 열방에 에스더를 있을 거예요. 이제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날 성전산에서 제가 기도하는데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이때에 이 유대인들을 절멸시키려고 했던 게 아말렉의 후손들이잖아요. 아말렉 아각의 후손이 하만이었거든요. 이 계획을 주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에스더와 같은 코를 받는 자가 에스더 한 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세계 기도 하잖아요. 금요 이것도 아마 저희만 받은 게 아닐 거예요. 여러 사람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르심을 알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이 이 세대에 하는 계획을 먼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시고 하나님은 세대의 계획과 뜻을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대에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시는가 그걸 알게 되면 여러분의 데스니를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같은 콜이 한 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몇 명 있었다. 주님이 에스더가 순종하니까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와스디와 같이 왕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와 같이 은총을 입어서 이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유대인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다음에 하만의 그 10 아들을 그 목에다 달아버리잖아요. 장대. 그러한 영적 권위를 대한민국에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이제 기도하겠는데요. 이걸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제가 이기는 전략에 대해서 좀 묵상하고 있었어요. 이기는 전략. 어떻게 악한 영의 세력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쪽 영역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계속 파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는 있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이 치유와 축사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치유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치유 사역을 선포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있는 사람들. 근데 이제 악한 영을 제압하는 건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어떤 권위를 주시고 권위가 내려오면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받은 것은 저한테 주님 말씀하신 것은 너가 악한 영의 세력을 장악하고 나의 말씀 선포하고 너가 성장하면 할수록 너가 노획물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하셨어요. 노획물 영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보다 이 악한 영이 가지고 있는 일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영혼들도 붙잡고 있잖아요. 그럼 그 영혼이 재정도 붙잡고 있고 가지고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거를 좀 나누고 싶냐면 여러분이 영계에서 보지 않은 것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잘 못 믿게 돼요. 여러분이 영적 계에서 보잖아요. 그럼 보고 그걸 선포하잖아요. 이루어집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선지자들의 입술에 대해 생각해 봤거든요. 선지자들의 입술은요, 잘 보면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은요, 그냥 선포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쭉 보면 너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계속 주님 물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될 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 아이 지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내 남편 문제가 같은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내가 보면 지금의 현실과 상관없이 그걸 계속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어느 날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세계를 여러분이 더 보셔야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눈으로 그걸 보게 되면 관점이 우리가 잘못된 관점이 교정되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그 기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지자들은요 왜 이걸 선포하냐면 미리 영계에서 봤기 때문에 본 것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거 실상이에요. 히브리서 10절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자연세계 보는 거 있잖아요. 이 내추럴한 게 있는데 이 자연세계를 뛰어넘는 것을 봐야 돼요. 그러면 그 문제가 왜 생겼을까? 이 문제가 일어난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알려주셔야 되죠. 이거를 알게 되죠. 그러면 간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초자연적인 일들, 주님의 것들은 초자연적이에요. 그런데 이미 저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초자연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언의 영에 대해서 너무 이제
우리는 그쪽이 아니고 뭐 우리는 전통적으로 말씀만 고수한다. 이거 비성경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 예수님이 나다니엘이나 뭐 수가성의 여인이나 그리고 그 양문 앞에 있었던 베데스다에 30년 넘게 있었던 그 사람도 주님에 가서 그날 뭐 하냐면 예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다 예언 사역이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대언의 영이다. 주님의 예언의 영이 더 지금보다 활성화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그 다음날 하시기 전에 밤새 기도하시면서 누구를 만나게 되게 미리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업의 파트너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적용하자면 쉽게. 그리고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을 보는 겁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그 사람이 잘못된 의도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럼 중요한 결정할 때 실수를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적용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그래서 이 단계 동안에 초자연적인 세계를 보는 영적인 눈이 더 열리도록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걸 기도를 하냐면 이제 전쟁이 생기고 위협이 되고 이러면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이 내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것은 주님이 이것에 대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이 내려오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도록 이것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다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 뜻이라면 이걸 언제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는까지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하나님 뜻은 맞는데 그것을 내가 잘못된 타이밍에 망칠 수 있어요. 이거 할 때가 아닌데, 그리고 잘못된 사람과 같이 해서 하나님 뜻을 못 이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잘 보면, 제가 보면 이분이 음성을 잘 들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열매가 안 좋아.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먼저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이루는 것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안 생겨요. 열매가 거둬집니다. 그렇게 돼요. 제가 지나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북한의 계계, 중국의 계계 뚫고 나가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그러면 엘리사도 이 열왕기 하죠. 왕하, 그죠? 왕하 6장인가요? 맞네요. 6장. 이게 보면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게 나오잖아요. 제가 이걸 왜 고민하냐면 자꾸 기도하면 대한민국의 이 점수령이 자꾸 보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장악해야 되지? 제가 기도하다가 그러면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 영의 말씀으로 계속 대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장악해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 군대가 몰려오잖아요. 무엇을 보느냐? 아람 왕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크도다. 그러면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없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더 열려서 하나님 뜻을 아는, 하나님 뜻을 깨닫는 건요,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누군 되고 누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보여주기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그러잖아요. 사람들 데려갔을 때 주님이 모세가 이런 얘기, 모든 사람이 선지자 되기 원한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더 깊게, 주님과 더 친밀하게, 그리스도 성령. 그러려면 우리 청년들은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성령님부터 알아야 돼요. 이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더 깨달아지고, 이 영적인 은사만 어떻게 인터레스팅, 그 취미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안 열려요. 성령님 알아야 돼, 성령님. 요한복음에 성령님 어떤 분이다. 성령님을 깊게 알게 되면요, 성령이 우리한테 이거 알려주시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버지가 누구신지.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 열어서 보게 없어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면 영혼의 눈이 열려서 지금 둘러싸고 있는 군대가 불명과 불망과 누가인지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불병거 보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용서를 부름받은 분이에요, 여러분들. 그 전쟁 마지막 들어가야 되겠네. 컨펌 해드릴게요. 그리고 말까지 본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이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세계를 봄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간구해야지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예언하고 그거 보고 대언하고, 그게 당장 안 이루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선포하면요, 이 땅에 있는 것도 순종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우리 분별하는 것만 훈련이 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영혼의 눈이 초자연적으로 더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도록 그래야 믿음이 증가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좀 이제 간구하시기를 제가 좀 권하고요. 그리고 더 들어가게 되면은 이 엘리사가 활동했던 영역인데 이 왕들의 침실의 얘기를 듣잖아요. 이것까지 이제 열리면 이제 굉장히 계시가 올라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활동한 영역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방송 보시는 이제 목사님들도 계시고 하시니까 그 가운데 이제 주님의 것들을 계속 우리가 계속 선포해야 되니까 하나님 것이냐 아니냐. 제가 이거 왜 나누냐면 이 칭찬에 이 거짓 선지자들 풀리면요 이 예언이 혼탁해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님의 것과 이 믹스처가 됩니다. 혼의 것이. 들어보면은 아닌 것 같은데 은사에서 활동하는데 이제 자기가 생각으로 던 건데 이렇게 이게 혼합돼 있어요. 이렇게 듣다 보면.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나누는 거고요. 좀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이 기간 동안 대한민국으로 해서 우리가 좀 이제 기도한 시간 갖잖아요.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 어제인가 주님 말씀하신 것은 너희를 오랫동안 참소했던 것들이 이제 무너질 거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오랫동안 괴롭힘 당한 거 있죠. 그것을 주님이 부술 것이다. 그 말씀을 이제 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선포하고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